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게 심지어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할지라도 또 친구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 또는 자기 편의를 위해서 또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고난 본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타인의 입장, 또 타인의 인격,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이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훨씬 더 큰 겁니다. 매우 크죠. 이러한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아예 다시 태어난 것 같아야 된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내가 거듭난 것 같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분명히 똑같은 난데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 중심에서 이타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본질적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때로 어떤 사람이 참 아프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100배는 아파 보입니다. 별로 안 아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럴 때 아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거기서 말도만 내가 더 아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프다고 얘기할 때 아무리 나보다 더 안 아픈 것 같을지라도 아프다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상대를 향한 그런 포옹이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삶이 힘들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한 1000배쯤은 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못 살겠다 그러면 그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느냐? 나 아파, 나 아픈 것만 얘기해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품어 줄 수 있는
근데 이게 그저 나이가 들면 이해심도 많아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허허거릴 수 있는 그런 인정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심령이 변화되어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너무 매정하고 각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부라도 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내가 아프면 남편이 힘드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아내가 힘들어도 남편이 힘들면 그게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힘들어도 그게 또 안 보이는 거죠. 왜? 내가 힘드니까. 그만큼 매정한 세상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매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힘들게 만드니까요. 우리 모두를 다 외롭게 만드니까요. 이러한 시절에 타인을 위해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 모임 가서 그래도 목사님들 모임은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의 사역 이야기, 목회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이제는 내 이야기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어떻게 할까요? 딴짓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목사님들도 그러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고는 싶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에너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한 겁니다. 어디 가서 내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그냥 들어만 주고 보도부만 주고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세상은 매정하고 각박하고 외롭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기가 참 힘든, 돌아봐 주기가 힘든,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외롭고 눈물 흘리는 줄을 뻔히 아는데도 말 한마디 건네줄 수가 없는, 그 마음의 여력이 없는 그 시절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죽지 않고 오늘 살게 하신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거든요. 저 아름답고 멋진 천국 빨리 가고 싶지만 빨리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너무 좀 멀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저를 그리고 우리를 죽지 않고 죽이지 않으시고 남겨놓았다고 믿습니다. 잘 닦여진 거울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물을 잘 반사하듯이 잘 닦여진 거울 같은 우리가 저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반사하는 역할을 하라고. 저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리게 만드는, 실제 하는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축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내부에 이거를 발목 잡는 왼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모태신앙 그러면 한자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모태신앙을 그렇게 모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자 밑에다가 시오자를 붙이죠. 모태신앙. 모태신앙.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봉사도 못해, 섬김도 못해, 찬양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못하는 신앙들, 모태신앙들의 공통적인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아니, 건강이 있어야 제가 뭘 하죠. 돈이 있어야 제가 뭘 하죠. 좋은 직장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뭘 하죠. 시간이 있어야 제가 뭘 하죠. 이룬 게 있나, 된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제가 뭐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이룬 게 없고 된 게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도구가, 무기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지금 무슨 시리즈를 하고 있죠? 기도죠, 기도. 특히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중보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아유, 나 기도하는 것도 바쁘고 나 사는 것도 바쁜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고 다른 사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존재 목적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를 위해,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말씀 노트 안에도 있는데, 중보라는 이 단어는 한자 그대로 한가운데서 지켜주고 보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보 사역이다 그러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이는 사역이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사건, 이것을 중보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다시 연결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중보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면 폰티펙스인데 쉽게 얘기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낭독할 때도 봤는데, 십자가에서 그 구멍 뚫린 그 손으로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놀랍죠? 지금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십자가에서 구멍 뚫렸던 그 손 그대로를 맞잡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 날마다 갈팡질팡 왔다 갔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거리는데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바로 이 중보의 힘입니다. 그거를 알 때가 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날마다 이렇게 쓰러지고 한 주간을 돌아보고 자매일 기도를 하면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그런데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신앙도 없고 신앙도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걸어 나온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내 힘도, 내 능력도, 내가 잘나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니면 내가 죽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구멍 뚫린 손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각자 안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삽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의 힘으로 삽니다. 다시 한 번 더, 중보의 은혜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9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중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보자의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중보할게, 이 말은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중보자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라고 얘기해봐야 그것이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다만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냥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는 분이신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보는 사람을 나도 같이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나도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섭니다. 아, 예수님 잠깐만 있어봐요. 저 사람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제가 더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저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저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죠? 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해 주세요. 저는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지 저 옆에서 바라보고 있을게요. 예수님,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중보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1000배의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 역전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집중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성도로서 내가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에 큰 빚을 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평생을 다 갚아도, 평생을 다 울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또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무수한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님의 기도로,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부모의 기도, 목사의 기도, 또 성도의 기도로, 그 눈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가 말이야, 이런 말들이나 떠오르면서 말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마음이 힘드실 때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야. 성령님이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야. 이 마음으로 힘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빚쟁입니다. 누군가의 이런 기도의 빚을 받고 있죠.
또 우리가 이런 빚을 받았으니까 이 빚을 또 받기만 하면 안 되죠.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참 깨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냥 이렇게 다 같이 군중에 모여 있으면 다 괜찮은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고 다 미남들이고 미녀들이고 다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위에서 노래 부르다가 오는 사람 같고, 그렇지만 1대1로 만나서 진솔한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보면 눈물 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로 그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사진을요. 이게 도자기인데요. 킨즈키라는 일본 세공 기술입니다. 저게 본래 깨진 그릇입니다. 근데 깨져서 바그작 깨져서 쓸모없게 된 저 그릇이 킨즈크로이, 킨이 금이고 크로이가 붙이다는 뜻인데 금으로 붙인 세공 장인의 기술에 의해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 겁니다. 한 장인의 금으로 붙인 그 노력과 열정으로 그 깨진 것이 다시 예술 작품이 되는 것. 저는 이 킨즈키, 이게 기도 같습니다. 우리 다 깨진 인간들인데, 죄인들인데, 바그작 깨져서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중보로 저 금빛 세공들이 우리 안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 작품이 된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 깨어진 영혼들이 오늘도 웃으면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웃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 저 예술 작품이 되어 있는 이유, 누군가의 기도 덕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바로 저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 돈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이룬 것 없어도, 건강 좋지 않아도, 지금 만날 수 없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저 금빛 세공으로 붙이는 저 장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술 작품으로 승화될 줄을 믿습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그 인간의 가지는 본성적인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주머니에는 그럼 몇 사람이나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나만 치장하십니까? 나만 그냥 금으로 치장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주머니에 꺼낼 때마다 저렇게 금빛 세공 작업을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어도, 힘이 없어도, 이룬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중보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합니다. 무려 200만, 뒤처지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장애인들, 또 가축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런데 사막의 해적처럼 아말렉 족속이 뒤쫓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칼 들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희한한, 상식적이지 않은, 이게 만들어낸 얘기 같은 그런 희한한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80세가 넘었으니까 힘들 테니까 바위 위에다가 앉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팔이 안 아팠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자,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아론과 훌 그 옆에서 돕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세공하는 장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직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드리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건강해지고 당장 학교 가고 당장 취직하고 당장 돈 벌고, 이것이 더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더 본질적인 거, 하나님 제 남편 예수님께 꽉 붙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 예수님 꽉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 더 찾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회복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손. 기도하지 말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엄지. 엄지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부터 하는 겁니다. 가족. 아빠, 엄마, 부모님,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검지. 검지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스승들, 학교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하여튼 가서 가르친 우리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장님,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장님, 리더들. 가운데는 길죠, 중지. 책임이 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 제가 안 뽑았는데요. 저도 그런 말 나올 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의 교수님, 학교의 총장님, 또 회사의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지라고 그러죠.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새끼, 이건 약속할 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버스 타고 다닐 때, 운전할 때
그냥 멍하니 가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힘을 주는 겁니다. 주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는 사람들. 세 번째 지도자. 네 번째 약자들. 네 번째 소망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손가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회 규모가 크지도 않지만 중보 기도실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실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 팀 안 만들고 싶습니다. 그 팀에 들어와야만 기도하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누구라도 손을 모을 수 있는, 누구라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복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